냉수 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냉수 한 그릇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합니다. 왜 귀하죠? 공화는 저에게 냉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냉수 한 그릇이 귀하다고 한 사람은 여기 원장님밖에 없어요. 냉수 한 그릇 결코 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목마른 사람에게는 귀한 거고 목이 안 마른 사람은 하나도 귀한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냉수 한 그릇도 내 이름으로 주는 자는 내가 결단코 예상을 잊지 않겠다 하신 것은 냉수가 귀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냉수가 귀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내 이름으로 주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목마른 사람이 물 탁 터주는 것이 아니라 그 냉수한 귀하지도 않는 것일지라도 이거를 주는 사람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게 되면 내가 그걸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가 상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뭔가 이해됩니까? 그럼 뭡니까? 모든 일을 내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잖아요. 건강한 것도 누구 이름? 밥 잘 먹은 것도 누구 이름? 내 얼굴이 예쁜 것도 누구 이름? 내 얼굴이 안 예쁜 것도 누구 이름? 그걸 예수 이름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모든 자체가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 이곳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거든. 제가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북한에 빵을 보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고 오면서 제일 처음에부터 제가 지금 132회차가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보낼 때는 보통 한 50만 원 정도에서 제가 보내는데 전국의 선교사님이 빵 공장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빵 공장을 하시면서 이런 헌금을 제가 거둬온 당신 가져가십시오 가져가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가져갈 때도 있더라고요. 나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땀 쫙줄 흘리면서 기도해갖고 헌금 걷어갖고 주는데 그러나 보다 생각하라고 실제 보고도 원래 주님이 천국 갔을 때에 내 이름으로 주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직접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제가 한번 갔다 왔고 두 번째는 원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계속 이제 그 보고가 들어와요. 이렇게 사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사진도 들어오고. 근데 이것을 이제 내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상태인데 또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뭐 세탁기가 필요합니다. 뭐 그다음에 뭐 불이 안 들어가서 뭐 어쩌고 등등 수 것들이 이제 들어오죠. 그럼 필요할 만큼 알아서 하시라고 이제 드리는데 냉수 한 그릇이 바로 여러분이 어제 목욕하다 통일로 기도할 때에 헌금하시는 것들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믿어집니다. 같이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읽어주실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계속 40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 프린스에게 그 당시의 프린스에게 저녁에 잠을 달라고 불을 막 끄니까
차인벨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잘나가고 불을 끄고 잘나가는데 차인벨을 울리는데 나가기가 참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나갔어요. 나가서 볼게 밖에는 눈이 엄청 많이 오고 한 거지가 문둥병 환자 거지가 와서 내 몸이 어렵고 추우니까 혹시 방에 들어가 좀 쉬었다 몸 좀 녹이고 갈 수 없느냐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밖에 눈도 오는데 날씨는 추운데 문을 안 열어줄 수 없어 문을 열어주고 방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거기 앉아 있다 갑자기 제가 배가 고픈데 먹을 걸 줄 수 없느냐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 아침에 먹으려고 토스트 같은 빵 같은 거 준비해 놨는데 할 수 없이 그걸 줬어요. 그러니까 그가 싹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 빵을 좀 먹었으니까 가겠지 했는데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게 되면 밖에 날씨도 춥고 몸도 얼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유숙하고 가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혼자 신부님들은 혼자 살잖아요. 그래서 혼자 침대가 싱글 침대에 있는데 그걸 넣어주고 자기는 바닥에 잠을 들어 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문둥병 거지가 하는 소리가 제가 몸이 다 얼었는데 혹시 제 몸을 녹여줄 수 없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하는데 좀 더 좀 뭐 하락해서 자기 옷을 벗어가고 체온을 그쪽에 줘가면서 몸을 녹이고 그러다 잠을 들었다는 것이죠. 잠을 들었는데 꿈에 자기가 그냥 천국을 간 거죠. 그때 주님께서 야 진짜 고맙다. 네가 어젯전에 날 이렇게 좀 도와줘서 고맙다. 그러고 꿈을 꿨는데 다시 꿈을 깨어서 보니까 세상에 그 문둥병 환자는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침대 보혜가 그 고름이라든지 냄새가 다 박혀야 되잖아요. 냄새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게 문둥병 환자로 바꾸어서서 그곳에 프린스에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 이후에 성자같이 살아가지고 성 프린세스라고 여러분 사랑이란 그 시 있잖아요. 그게 그 성 프린세스가 한 거라 평화의 기도가 그분이 증거랍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모습 우리 앞에 나타날 줄을 실질적으로 모르는 건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헐볼 때 입을 옷을 줬다겠는데 누가 입을 옷을 언제 줬어요?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을 먹이시고 하고 계시는데 잠을 재워주고 가시는데 여러분이 다 같이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하는 거라고 믿어주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원장님 성깔이 좀 더럽죠? 좋아? 좋기는요. 솔직히 원장님 성깔이 더럽습니다. 좀 맞지 않으면 팍 쏴버린 거 있더만. 그래서 야 성깔이 꽤 더럽다 속으로만. 겉으로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뭡니까? 사람에게 양면이 있듯이 그런 면도 있을 뿐더러 또 여러분들 다 이렇게 사랑으로 끌어안고 이렇게 좀 이거는 엄청 대식구잖아요. 이걸 잘 이끌어 가시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자,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느니라.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거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 이틀 전인가요? 할아버지가 여러분 다 돈 많이 벌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노인 될수 더 많이 벌시길 바랍니다. 노인 되고 돈 없으면 아주 좀 안 좋더라고요. 이분이
나이도 좀 많이 먹었어요. 키는 크고 모자를 탁 뒤집어 쓰시고 이제 박스를 주스러 다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기도 좀 먹은가 봐요. 아저씨 해도 얼른 못 들어. 큰 소리 아저씨 하니까 보더라. 그래서 1,000원을 딱 이렇게 주니까는 이걸 1,000원을 받으면서 막 그냥 뭐라고 말하는데 알아듣지는 못하겠어요. 뭐 수십 개서 고맙다든지 뭐 왜 주냐 뭐 등등 했겠죠. 근데 딱 나오면서 생각하기를 주님 나에게 그렇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것이 내가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게 가지고 있어서 그걸 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혼자 속으로 기도하고 나왔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믿어지게 되면 냉수 한 그릇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되면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줬다는 거라, 배고플 때 마시 먹을 걸 줬다는 거라. 내가 언제 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께 여러분 잘 아실 것은 꼭 주님에게만 해야 그것이 연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도와준 자체가 주님은 자기에게 하는 거란 말이죠.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생 갖고 살다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는 거죠. 꼭 감춰놓고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떠올라가요. 내 주변에 실질적으로 내 손길이 내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많잖아요. 이걸 도와주는 자체가 뭐냐면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왜 아멘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 그렇게 평신도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주의 종들은 더 관심이 많아요. 제가 천국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면 육적으로 주의 종들에게 비대해졌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나도 주의 종에 속할까요? 안 할까요? 에? 나도 주의 종이 되는 거요? 기회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주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자, 주의 종은 뭐를 말을 하냐면 계급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종은 다 그 말 그대로 종이야. 그냥. 그런데 오늘 한국에는 뭐냐면 주의 종이라 하게 되면 거의 뭘로 돼 있나 하게 되면 신기한 것은 목사들이 돼야 주의 종이라 하는 것 같아요. 종이 무슨 벼슬인가요? 큰 임금집에 큰 부잣집에서 종놀이 하는 것이 종이라니까요. 그럼 뭡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종입니까? 종이 아닙니까? 자, 종 되랍니까? 자녀가 되실랍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다 된 거라니까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 백성이 임금이 종이 되시 아니하듯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을 주의 종으로 택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삶의 주의 종들이 자기 삶이 있어야 돼요? 자기 삶이 없어야 돼요? 자기 삶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늘 마음속에 나는 종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이 이상한 데 가 있는 주의 종들을 보시고 육적으로 비되었다고 하시면서 배부른 주의 종들에게 외치라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주님이셨습니다.
내 백성이, 내 민족이 배고파 죽고 아우성치고 있고 피가 쏟아지고 인육을 당하고 백성이 팔려가는데 너희들은 뭐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종들에게 외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교권주의로 충만한 한국교회를 주님 보시고 질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 냉수 한 그릇을 주게 되면 자, 한 그릇에 그게 값어치가 얼마 돼요? 나에게 지금 냉수 한 그릇 값어치가 얼마 되겠습니까? 1원도 안 돼, 1원도 안 돼. 근데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의 냉수한 것이 값어치가 얼마이겠습니까? 한 10만 원쯤 갈 수 있다. 근데 이 물을 안 먹고 자기가 숨이 거들 정도로 목마른 사람에게는 이 물을 값어치가 얼마 되겠습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전체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물을 먹게 되면 그거 사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 것들로 그런데 그 냉수한 걸 주게 되면 내가 그 상을 결단도 잊지 않겠다 하게 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북한을 돕고 주의 이름으로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목마른 자는 다 내가 값없이 주는 걸 생명수를 주겠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주는 곳에는 가서 먹는 자마다 변화시켜요. 변화.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가난할 때 미국 사람들이요 강냉이를 보냈었고 미국 사람이 우유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 그 우유가 어떤 우유냐면 내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유통기간이 지났던 우유지 않겠나 생각 들어간 것 중 하나가 왜냐하면 다 굳었었거든. 우유는 위에 분발이 가루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다 굳어 있었다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 먹을 때 얼마나 감사했느냐고. 학교에서 배급해 줬다니까. 그게 우리가 준 거라 다 미국서 원조로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요. 그들은 지금 굶먹고 굶주리고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왜 교회에서 안 돕느냐고. 그때 보니까 미국에서 먼저 교회에서 다 보냈답니다.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그 강낭이 먹었던 거 그 우유 먹은 사람은 지금도 미국하고는 우리가 미국에 너무 막 요즘에 국밥 엄청 많이 달라니까 미국 이렇게 이발합시다 하면 절대로 그게 반대하는 거죠. 왜? 그것이 없어서 우리는 못 살 거라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그것이 우유가 왔으면 아주 대한민국 제일 끝에서 내가 학교 다녔거든요. 거기까지 그 우유가 왔고 거기까지 그 강냉이 왔었다. 강냉이 가루가 왔었다니까요. 자,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서 온 교회가 하나를 똘똘 뭉쳐갖고 야 우리가 북한도 내 종족이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북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북한 사람이면 사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내 백성이라고 한다니까요. 내 백성. 똘똘 뭉쳐가지고 한번 돕시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감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춤추겠어요? 안 추겠어요? 자, 그걸 먹는 북한 전 국민들이 상위 몇 프로 빼놓고 가난한 사람, 농촌, 시골 그런 사람들 이걸 먹을 때 한국에서 보내왔어. 근데 누가 보내서? 한국에서 교회에서 보낸대 글쎄. 자, 먹고 우리를 적대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제가 95년 때 중국 선교사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때는요 내가 그래도 사장말 들어봤습니다. 이래봐도 윤 사장님 내 사장말 들어봤더니 그 예수님 때문에 사장말도 들어본 사람이 이래봐도. 자, 목사님이 좋아요? 사장님이 좋아요? 사장님이 좋다니까. 목사는 맨날 가서 섬기고 하고 맨날 돈 넣고 가난하지만 사장은 돈도 많고 그들이 빵치게 되고 사장은 그래서 자기 밑에 직원들 월급도 주고 좋다니까. 이게 목사보다 훨씬 사장이 낫더라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만약에 목사님 했어. 그럼 나는 뭐로 몰리냐? 간첩으로 몰린다니까요. 그러면 형 살아야 돼요. 추방당해요. 다시 못 들어가요. 5년 동안 못 들어가게 만들거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돼. 전달이. 복음이 전달된다니까. 다른 거 다 놔두고 할머니가 그래도 역시 난 참 보면은 괜찮은 사람인가 봐. 그냥 다 방에서요 그냥 열심히 공부를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쳤더니요 이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어. 그런데 장장 8일 동안인가 7일 동안인가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그냥 눈을 꼬박 감아서 나만 찾더라는 거야. 나만. 근데 이게 도저히 연락을 길이 있어야 연락을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발걸음 돌려 그리 갔어. 성탄절 이브 전날 뭐 이틀인가 있던 날에 가서 한번 뺑 돌았는데 세상에 그때 자제분들이 하면서 눈물을 글썽하면서 며느리는 울면서 세상에 만상에 우리 시어머니가요 7일인가 8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먹고요 수분 안 거드시고요 윤사장만 찾았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참 고맙습니다. 가가지고 성경을 딱 예배 드리고 세례 안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물 떠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거기서 뭐 세례식 할 때 뭐 성찬게 필요하겠습니까? 바가지로 물 떠와. 바가지 떠왔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기도를 끝마치고 도시에 와서 있는데 새벽 2시에 하나님이 그 영혼 딱 불러간 것이 느껴져요. 택시로 한 40분 정도 가는 곳이면 꽤 먼 거리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그 영혼이 하나님이 불러간다는 걸 내가 새벽 2시에 바둑 뛰다가 알았다니까. 그래서 이 교수님, 야 교수님 갑시다. 어디 아까 우리 세례 좋은 사람은 하나님 지금 불러갔네. 에이 무슨 말씀? 아니라니까. 하나님 불러갔다니까. 아이 그 무슨 말씀이냐. 아이 가보자고. 진짜 택시가 갔는데 그 시간에 딱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자 영혼이 불러간 걸 봤으면 내가 알았으면 자 이 영혼이 구원 받았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으면 아예 하나님 알려주지도 않아. 천국 보내서 너 때문에 내가 이 영혼 천국 보냈느니 할렐루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겠는데 나 하나 때문에 그가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주님이 기뻐했으면 세상에 도시에 와가지고 한 도시에서 바닥 두고 있는 나에게 새벽 2시 하나님의 생명을 불러갔다고 가르쳐 줬겠느냐고요. 그래서 또 확인하고 가니까 진짜로 그 시간에 딱 하나님이 불러갔다니까. 바로 이것이 뭡니까? 냉수한 것을 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의 냉수한 열 때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영혼 나 안에서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나 때문에 그 영혼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철저하게 선교사를 못 들게 막고 있었지만 그래도 복음 들고 갔다고요. 하나님 이제 북한에도 아버지 관광만 넣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1차적으로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뭘 갖고 가겠어요? 내 속에 복음을 꽉 담고 가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막. 그럼 내 가는 길을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나보다 더 해야 되잖아. 왜? 맨날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잖아. 하루에 3번 예배 드리잖아. 할렐루야. 이래봐도 윤 목사는요 일주일에 몇 번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8번 설교한 사람이 이래봐도 아니 왜 아멘이 없어? 여러분 일주일에 8번 설교해? 하나잖아. 나는 8번 해볼래요?
월요일날 해피들에게 기독신학에 거기 담임 목사 됐다니까. 거기 가서 한 20-30명 지금 모여요. 거기가 저 예배 인도해요. 화요일날은 내가 제발 원장님한테 아이고 뭐니까 좀 봐줘요. 안 된대 또 와서 공부 가르치래. 그래 10시 뭐 11시인가 와서 그거 해야 돼요. 그다음에 수요일날 우리 교회 예배 드려야 되잖아. 자 목요일날 여기서 가서 통일로 해야 되잖아. 금요일날 뭐 은사 집회해야 되잖아.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식 설교 하루 일주일 몇 번 한다고? 그러면은 좋은 사람이요, 안 좋은 사람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 야 너는 기쁜 감사하라고 그래. 야 나 같으면 60번도 하겠다 그래. 그럼 당신 60번 해봐. 할 장소가 없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와서 60분 내가 시간 다 앉아줄 테니까. 아멘인가요?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사람 다 다르지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수 있는 이렇게 장을 열어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라고요. 제가 처음에 방언 우리 친구가 막 러시아로 막 하는 나는 방언이 안 받아.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주여 나도 방언 좀 받게 좀 안 되냐고 방언 받으라고 저 하늘에서 연락이 오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방언 받으면 안 되냐고. 왜 친구는 방언을 이상한 소리 하는데 나는 왜 못 하냐고. 그래서 막 굉장히 뭐가 됩니까? 막 질투가 되는 거라. 제가 얼마큼 욕심 많은 사람이라면 이제 새벽기도 갔는데 이 친구가 막 울어. 나랑 하기 안 돼. 그러니까 막 통성기도 하래. 그러는데 하나님 이쪽도 이쪽으로, 이쪽도 이쪽으로, 이쪽도 이쪽으로. 여기 내릴 거냐? 그럼 내릴 거 하늘 내린다 해. 그러니까 하나님 이쪽도 이쪽으로, 하나님 이쪽도 이쪽으로. 아 그런데 그렇게 식이 있는 사람이 친구는 방언을 나는 못하는 거라. 그래서 전사한테 물어가서 전사님 왜 저 친구는 신랑하는데 나는 못하냐고. 다 때가 되면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은혜는 때 되면 된 것이 아니니까 이 시간에 아주 막 작심하면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아주 이 시간에 작심을 하면 하나님 역사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솔직히 무슨 설교할 수 있는 장이 없잖아요. 그래 장을 내가 만드는 거죠. 산에 가니까 애들이 소 풀먹이는 애들이 있더라고. 다 불렀어. 5명이 불렀어. 다 와갖고 앉아갖고 그냥 막 열심히 전도사님 흉내 내는 게 설교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천국에는 막 삼매가 이때 크고 포도 이렇게 커가지고 그것 말이야 사람 둘이 메고 지고 가고 그 하나 먹어도 배부르대. 그러니까는 그러고 마지막에 뭐라 너들 그런 천국 가고 싶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시절에 과일을 공짜로 줬는데 안 가려면 누가 했어요? 나도 가겠다고 그러냐고. 오케이 그럼 기도하자고. 눈 감고 기도하는데 르르르르르 하니까 급작에 그냥 혀가 팍 돌아가지고 라라라 막 이게 튀어나오는 거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래요 안 놀래요? 아니 정신은 말짱한데 갑자기 뭐라고 이왕 어쩌고 포도송이 어쩌고 먹고 하려는데 혀가 확 터라고 이르르르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사람이 당황스럽느냐고. 근데 깜짝 눈을 떠갖고 했는데도 막 하려니까 그 당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안 하면 큰 하나님께 죄진 줄 알았거든. 어쨌든 간에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마무리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하려면 막 이게 확 돌아가는 거라 그냥. 그러니까 혀롭게 잡고 다 가라고 다 버려놓고 에라 모르겠다 씨. 근데 어쨌든 마음이 기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그냥 하니까 막 그냥 온통 땀도 쏟아지고 막 이상한 소리가 랄랄랄랄랄 롤롤롤로 막 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보통 방언을 받으면요 보통 처음 받을 때 거의 보면은 단수로 받아요. 단수로 뭐 따따따따 띠띠띠 또또또 이렇게 받았거든. 근데 나는 워낙 강하게 받아갖고 처음부터 혀가 확 돌아가 버린 거라.
그러니 뭡니까? 막 춤을 추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은사 임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 임해요. 막 춤을 춘다니까. 그런 체험 있는 사람 아멘. 그런 체험 있는 사람 아멘. 그런 체험 있는 손 들고 아멘. 예, 할렐루야. 근데 손 안 드는 훨씬 더 많네. 우리 오수진은 우리 누님 목사는 충분히 그랬을 거야 아마도. 아주 끈기가 있더만 밤새동안 기도하더라. 옆에 가서 좀 나도 불 좀 받아볼까 하려더니 미안해서 못 가고. 저런 사람이 몇 분만 교회가 있게 되면 그 교회는 절대로 365일 동안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기도로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광주에 갔을 때, 전라도 광주 갔는데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쫙 가니까 예쁘장한 여자가 있는데, 아이 세상에, 그걸 갔는데, 근데요, 귀신 있는 집 가면 냄새 나요. 그것도 더러운 냄새가 나요. 천사 있는 집에 향기로운 냄새 나는데 아주 더러운 냄새가 비슷한 내가 나. 이거 징그러워. 근데 가니까 딱 그냥 머리를 이렇게 착 해가지고 긴 옷을 입고 있으면서 어이구 내 아들 왔구나 그러면서 안수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년아, 내가 네 신랑이다. 속으로 겉으로 절대 안 하죠. 하이! 네가 앉아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라. 그런데 자기 딸들 날 서울서 초청해 갔는데 참 말이 아니더구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쨌든 꿀을 앉혀갖고 엄마 좀 앉아 사정사정해서 꿀을 앉혀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도대체 설교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고 나서 안수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 오, 진짜 서울서 능력 있다고 그냥 초청받고 전라도 광주교회 갔는데 참 얼굴이 좀 창피하더구만요. 그때 지구봉이 좀 있으면 좋거든. 지구봉이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더만. 그래서 에이 들렁들렁 얼뚝해갖고 빨리 가방 싸갖고 이제 서울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싸가고 예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이제 서울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서울서 오셨는데 그래도 주무시고 가야지요. 그래. 여러분 주무시고 하라고 하면 잠자러 가요 안 가요? 창피하네. 도망가려고 하는데 무슨 잠자러 가겠냐고. 아니요 안 돼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호텔을 제일 사이드 방을 잡아주더라고. 내 밥을 사주긴 저녁 사주는데 제발 지들이 가버리고 나 혼자 밥 먹으러 돈 주고 가면 좋겠어. 근데 그까지 같이 먹겠다는 거라. 그때 밥 먹는 거 참 그게 뭐 솔직히 입으로 들어간지 모르겠더구만. 여러분 능력 없으면 참 창피해요. 아멘. 얼마나 이 사람이 기대하고 서울까지 나를 데려와서 서울 사람 데려갔는데 얼마나 기대됐겠어요. 근데 능력도 나타나지 안 나타나니까 얼마나 창피하냐고. 그래서 저녁을 먹고 화딱지 나가지고, 여러분 화나면 뭐합니까? 화나면 뭐합니까? 예, 화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이고, 또 어떤 화나면 성경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화나면 그 안에 심장을 막 하고 그냥 텔레비 크게 켜놓고 보고, 안 그러면 외국에 있을 때는 화나면 그냥 그 차에 음악 크게 틀어놓고 신나게 달려면 달리거든. 근데 그곳은 차도 안 갖고 갔으니까 차도 갈 수도 없고, 텔레비 켜놓고 있는데 속으로 아주 속으로 그냥 화딱지가 나. 하나님 진짜 사람 여기까지 그럼 광주서 서울서 오지 말라고 전부 다 하나님 하시지 여기까지 보내놓고 무슨 개망신 시키냐고. 그 내가 치료하나 주님이 치료하지. 그러고 그냥 근데 새벽 2시쯤 되니까 더 열받은 잠이 이상하게 또 안 나오고, 하나님 잠 좀 채워줘봐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온 사람은 그럼 기도하지 그래. 침대 올라가가지고 내가 침대 올라가지고 이거 잠 좀 자게 해봐요. 그러니까 그럼 기도하지. 이게 툭 튀어나와요. 그래?
기도해야 되나? 그리고 또 딱 침대 밑에 가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막 기도하니까요. 채 1분도 안 되는데 영안이 싹 놀리는데 세상에 만사 이때 큰 구렁이가 막 이때 큰 구렁이가 내 몸을 전체 감아요. 싹 전체 감아가지고 그 이가 딱 이게 내 눈에 딱 이렇게 와 있어 여기까지. 아버지 긴 한숨을 막 도와달라고. 근데요 영안이 안 늘릴 때 영안이 늘리면 이게 심각하더만 이게요. 여러분 그런데 똘똘 가만히 있는데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못 잤지? 이게 영안이 안 늘려도 못 보는 것이지. 그런데 기도하는 게 영안이 늘리니까 그걸 보는 거잖아요. 막 도와달라고 채워달라니까 저 위에서 조그만 불빛 하나가 쫙 날라와 쭉 가서 그냥 그 뱀을 딱 잘라버리는 거라. 그게 하면 하시지.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웃기는 거 하나가 지한테 하는 거 하면 엄청 크게 남이 하는 건 절대로 하면 안 해. 다시 하겠습니다. 그 큰 구렁이 막 이때 큰 구렁이 나를 엄청 가만히 그냥 가서 칼로 그냥 팍 잘라버리더라니까. 그렇지. 남이 잘 때 그걸 축복을 빌어 내가 복을 된다니까. 쫙 잘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온몸이 내 맘 막 그냥 냄새 나고 그냥 순간 내 몸 너무 가벼워져 버리는 거라. 그래서 막 일어나고 춤을 추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막 춤을 추면서 그것도 혼자니까 누가 괜찮잖아요. 호텔이니까 혼자 있으니까 그냥 누가 있으면 미치는 말고 아버지 그러지 마라 여보 그러지 마라 할 텐데 아무도 혼자 있으니까 혼자나 춤을 추는 거지. 무슨 바람으로? 팬티 바람으로. 아버지 주여 막 춤을 추는 거지. 그러고 춤을 추면서 찬송하고 있는데 아침 됐다고 띵동 그래. 문을 딱 열으니까 식사로 가십시다. 그래. 또 나는 식사 대접하러 여러분 참 한국 사람 의리도 있어. 에이 저놈은 목사 불렀더니 능력도 없네. 뭐 매창 밥을 왜 사주냐고. 나 같으면 능력 없다고 에이 저 사람 밥 사줘 밥 안 사줘도 그냥 놔뒀을 거야. 근데 밥 사주러 또 왔어. 그래서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이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야. 내가 그냥 언어도 바꿔지고 액션도 바꿔지고 표정도 바꿔진 거라. 할렐루야. 자신 찬 상태로 갑시다. 어디? 어머니한테 갑시다. 왜요? 예배 드리러 가야죠. 밥 먹고 갑시다. 지금 밥 먹을 시간 어디냐고. 빨리 가자고. 대상에 갔더니요 그렇게 냄새났던 집의 구석이 이 사람이 내가 갔더니 목사님하고 맨발 벗고 나를 맞으러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는 이럴 때 엄청 크게 하면은 하여간 양 목사님 이렇게 하면 엄청 크게 하면 할게. 손뼉 치고 하면 하고 막 손 들고 하면 할게. 근데 나는 외부 강사라고 그런 것 같아. 이 참말로. 어쨌든 그래가지고 빡 해서 예배 드리니까 세상에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안수를 딱 해주니까 완전히 자유함 받아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뭐냐 하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의 부인이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인이라는 거야. 자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영인데 결혼했냐 하니까 자기는 결혼했대. 그럼 자기가 하나님의 부인이라는 겁니다. 내처럼 자, 내가 안수할 때 역사 못했어요. 호텔방에서 중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기도원에 와서 밤잠 자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이 기도원을 지킬 것이며 우리 오늘날 주의종들 타락한 걸 막게 될 것일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자는 얼마큼 중요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돈이 많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안 먹으면 음식이 없대. 여러분 주회종들 보통 대접하러 가는데 최고 좋은 거 사주려고 하는데 글쎄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더라고. 적당한 거 대접 받으시라니까. 왜 아멘이 없어? 적당한 주치가 어딘지 모르겠어. 기준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최고급은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안 기뻐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안 입어본 옷이 없대요. 이걸 무슨 옷입니까? 브랜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와이셔츠 하나가 시장 가서 사게 되면 2만 원 주면 사요. 근데 입생노랑 같은 것은 살려면 얼마 가요? 20만 원. 자, 그러면 목사가 어떤 거 입으면 좋겠어요? 20만 원. 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20만 원 입고 다니는 그거 안 기뻐하더라니까. 안 입으면 옷이 없다. 20만 원 살 바는 차라리 3만 원짜리 사갖고 전도서도 주고 선교서도 주고 저도 쳐 입고 나무도 주고 몇 개 살 수 있잖아. 내가 넥타이를 이래봐도 58만 원짜리 선물 갖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이거는 얼마짜리 같아요? 양 목사님 이거 얼마짜리 같아요? 15만 원? 5만 원? 예. 그러니까 양 목사님은 평소 수준이 자기는 5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성화설 목사님 평소 수준이 20만 원짜리고.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 정보 기도가 그러면서 나는 안 입어본 옷이 없다는 브랜드를 말해요. 브랜드나 비브랜드나 좀 차이는 있기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 어차피 종으로 부름 받았다면 적당하게 하자고요. 아멘. 하나님의 종이잖아. 여러분 종이잖아. 젠틀맨 되려면 여러분 세상 나가야 되잖아. 하나님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누가 뭘 옷 사주러 간다면은 그래도 제가 목사라고 해서 뭐 한다고 최고급 사주려고 그래. 그럼 제발 부탁하니까 제 마음에 맞는 거 사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중저가 정도 고릅니다. 최고 제품은 절대로 안 골라요. 왜? 워낙 잘생겼는데 뭐. 아멘. 그것도 지금 뭐 착각은 지 자유니까 세금도 없으니까 열심히 착각하라고. 내가 최고급 입으나 그냥 중저가 입으나 그놈이 그놈이더라고 그냥. 그래서 옛날에는 맨날 그래갖고 양복 한 벌 사고 두 벌 사갖고 놔두면 선교사들 입고 갔다니까. 이거 뭐 가면 거의. 근데 신기한 것은요, 선교사들이 입고 알아서 골라가면 돼. 내가 꼭 마음에 든 것만 가져가더만. 내가 저거 한 두세 번 더 입었는데 맨날 그거 입는데도 그때 그게 또 맞다는 거라. 그리고 또 그러면 가져가. 근데 뭡니까? 그 사람은 그것이 평생 은혜 되겠지만 나는 또 주가 줄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갖고 가라고 그냥. 근데 이런 것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그거를 책망하시면서 제발 그러지 말고 내가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시켜 줄 테니까 복음으로 통일을 시켜줄 테니까 제발 나가서 너는 외치라는 겁니다. 북한을 도우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천구사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미워요 안 미워요? 예? 다 정복들만 여기 와 있어 지금. 당연히. 그러면 북한 정부가 미워요 안 미워요? 예, 북한 정부는 우리가 미워하고 북한 사람들은 헌법 전세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미워할 필요 없고 정부는 잘못된 거 많잖아. 공산당 하니까 그쪽 복음도 받아들이고 하면 좋잖아. 안 하잖아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쓰나미 같이 밀어붙일 줄 나는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왜 주회동들 한국에 되게 많은가? 실질적으로 지금도 막 많은 또 주회동 공부시킬 거 뭐 있겠나 하는데 계속 배출하잖아. 하나님이 어느 날 쓰나미처럼 우리를 다 갖다가 그냥 북한 땅 평양에 퍽 집어넣고 복음 전하게 하려는 갑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론 짓겠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에는 값어치가 엄청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는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이 내 손길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내 손길을 기다리고 나의 헌금을 기다리고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냉수한 걸 주 앞에 대접하는 것이거든요. 같이 성경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고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로를 섬긴 것과 같이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서로 섬기십시오. 누구 섬긴 것 같이? 주님 섬긴 것 같이. 근데 상은 누가 받습니까? 성경을 받는 사람이 받습니까?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성경 한 번 더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아멘. 어느 사람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뭐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소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자, 이걸 한번 쪼개서 해석해 볼까요? 나를 돕는 천사가 있고 이 사람 돕는 천사가 있어. 근데 어떻습니까? 없이 여기게 되면 이 천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저 윤 목사가요 나를 없이 여겼대요. 천사가 지금 얼굴 보고 있다니 금방 이게 직구가 되는 거죠.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 없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존경하게 되고 그를 우리가 이렇게 대접하게 되면 그 자체가 주님이 보시고 기뻐한다니까요. 특별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존경하는 여러분 되셔서 상은 여러분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같이 하십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하